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존엄사에 대해 발표하게 된 7조 전예찬, 김하은, 김민성, 주연아입니다. 저희의 발표 목차입니다. 우선 존엄사란 무엇인지, 왜 존엄사가 이슈화되었는지를 알아보고, 존엄사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무엇인지, 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무엇인지 알아본 뒤 마지막으로 크리스천은 이 존엄사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차입니다. 우선 존엄사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엄사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함으로써 최소한의 품위와 존엄성을 유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연명치료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까지 들어봤을 때 안락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나뉩니다. 적극적 안락사는 의사가 진정제와 같은 약물 투여 등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소극적 안락사는 이미 죽음에 가까워진 환자의 연명치료를 본인 혹은 가족의 동의하에 중단하는 것입니다. 즉, 한국에서 존엄사는 일종의 소극적 안락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존엄사가 이슈화가 되었을까요? 2009년 5월 한국 대법원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사실상 존엄사를 인정한 국내 최초의 판례였습니다. 식물인간 상태였던 고령의 환자에게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게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연명치료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는 무의미한 신체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 판결 이후 연명치료 중단 관련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16년 2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흔히 존엄사법이라고도 부르는 연명의료결정법은 2018년 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들이 자신의 결정에 따라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존엄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에서 존엄사를 찬성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함으로써 환자의 존엄과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입니다. 인간은 운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생명보호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걸어온 삶의 역사를 따라 나머지 삶을 일관되고 통합적으로 살고자 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삶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스스로 디자인하고 싶어 한다면 그에 대한 환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환자의 고통 경감을 도모할 수 있다입니다. 생명 연장 치료술은 중증 환자의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사망의 과정을 고통스럽게 연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17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 보도에 따르면 중환자실에서 사망한 72.6%가 연명치료를 유보하고 있거나 중지하였다고 합니다. 존엄사는 환자가 감내할 수 없고 조절이 불가능한 고통을 없애는 방안으로 작용합니다. 세 번째는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할 수 있다입니다. 암 환자의 경우 암 환자 가족의 거의 절반 정도가 가족 내 암 환자의 치료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저축과 소득을 상실하였으며, 응답자의 34%는 암 환자의 치료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더 싼 집으로 이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국립암센터의 연구에 의하면 2001년에서 2003년 사이에 국립암센터에 내원한 남자 위암, 간암, 대장암 환자 중에서 암 진단 당시 직업이 있는 305명을
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전체 암 환자의 53%가 암을 진단받은 이후 직장을 그만두었으며 나머지 중 43%도 무급 또는 유급 휴가를 내는 등 전체적으로 96% 정도가 정상적인 직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존엄사는 존엄사의 대상이 된 환자의 가족이 져야 할 경제적 부담을 덤으로써 환자와 가족 모두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이유가 존엄사를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존엄사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자의 회복 가능성 유무를 실제로 판단하는 근거가 모호하다입니다. 죽음과 죽임의 선택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승인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회복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분명한 알매에 근거한 인식을 낳은 판단인지, 권위가 결정하는 당위인지, 논의와 합의가 초래하는 타협의 산물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판단 준거나 판단 주체가 누구인지,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판단을 얼마나 어떻게 승인하고 수용해야 하는지가 심히 모호합니다. 두 번째로는 환자가 내린 판단이 이후의 판단과 같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세상은 어제가 오늘과 다르듯이 내일은 오늘과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판단은 내일의 오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은 결국 실존의 긴박성이란 그러한 것이라고 관용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오류의 책임 소재를 막연히 시간에 맡기는 무책임한 회피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과 주변에게 미치는 트라우마를 무시할 수 없다입니다. WHO의 보고에 따르면 한 사람의 자살은 유족 5명에서 10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살 유족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본인의 의지를 발휘하여 죽음을 택하는 존엄사 역시 예외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존엄사를 택하여 수행하는 것은 본인의 삶의 마무리이기도 하지만 그에 관여하는 가족과 의료인 등 타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공동체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영역에는 자기결정권이 으뜸패로서 등장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가 존엄사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은 이 존엄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선 기독교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존엄사를 보면 존엄사와 연관된 윤리적 판단은 환자 입장에서 존중받아야 할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의사 입장에서의 자비로운 죽음을 도와야 할 선행의 원칙, 그리고 생명 존중의 원칙 사이의 대립과 긴장 관계 속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생명 존중의 원칙입니다. 아무리 고통 속에 있는 환자가 죽음을 원하고 그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도움이 결과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종결시키는 상황으로 이끌어진다면 이는 생명 존중의 원칙이 위배됩니다. 따라서 생명 존중의 원칙은 생명 종결에 대한 자율권보다 더 근본적이며 본질적인 가치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생명윤리는 생명은 신성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다는 성서적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7절에 근거하여 인간 생명의 존엄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본성 자체에 부여된 내재된 존엄성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존엄성이 생명 종결에 대한 자기결정권보다 더 상위 개념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서적 관점에 따르면 인간의 생사여탈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입니다. 생명 주권 사상은 인간의 신성성과 불가침성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인간 스스로 생명의 주인이 되어 인위적으로 죽음을 재촉하거나 죽도록 방치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생명 종결에 대한 결정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수용할 책임과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로 급격히 악화되어 고통만 증가하는 환자의 경우 인위적인 특수 연명 장치의 중단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존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해 첨단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발버둥치는 것은 자칫 생명의 청지기가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고려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생명과 관련된 모든 첫 출발은 하나님의 주권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십니다. 그 생명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며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감이 인간의 근본입니다. 그렇기에 회복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환자가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며 이때 행해지는 존엄사를 기독교적 관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더 이상의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의 경우인데 이 경우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생명을 어떻게 주관하시는지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이고, 둘째는 전혀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생명 연장 장치에만 의존하여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는 인간적인 자세입니다. 이 경우 본인과 가족은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다하지 않았다고 믿는다면 당연히 연명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지만, 반대로 맡겨주신 소명을 이제 다 마쳤다고 믿고 주님이 마련하신 처소에 들어가기를 사모한다면 세상의 사람들처럼 죽음이 안타까워 의식이 없이 연명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볼 때 본인의 신앙적 결단이 제일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가족의 결단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엄사는 신앙관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치료의 가능성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고, 치료가 아닌 단순한 연명을 위해 치료 장치를 이용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생명권을 스스로 거부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즉, 회복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환자가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기독교적 관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만약 더 이상의 조치가 불가능할 시에는 존엄사가 가능하다고 바라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조사한 존엄사에 대한 내용이고, 다음은 저희가 준비한 토론 질문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1년째 기계에 의해 생명이 연장되고 있다. 그런데 사위 며느리가 그것을 중단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찬성 또는 반대할 것인가? 이것이 저희가 준비한 토론 질문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준비하면서 참고한 자료들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7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